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 제가 읽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하여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아멘. 존 칼빈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42번째가 됩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 혹은 제목을 정한다면 참된 주의 종과 싹군, 싹군에 대한 분별, 그런 제목을 정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상당히 말씀이 깊이가 있고 중요한 말씀이 이번 시간에도 많이 있습니다. 학원인데 450페이지부터 읽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 사람들의 환심과 호감을 사려고 애쓰지 말라고 권고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지요.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사실 만약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서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직무를 만족스럽게 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인정을 받고 그런 데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쉽게 타락하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은 이쪽 저쪽으로 돌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번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42번째는 참 이 성도의 견인,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국 교회에서 상당히 많은 장로교나 칼빈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성도의 견인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을 충분히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설교가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도 구원파의 구원론처럼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게 하실 거라는 성도의 견인이라, 그런 식의 성도의 견인이 아니라 존 칼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견인은 뭐냐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라도, 말씀의 깊은 것을 모르더라도 기본 수준에서라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상당히 많은 교회, 또 이 로마 카톨릭이나 WCC 종교 통합이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도 뭐냐 하면 그러한 잘못된 성도의 견인 교리를 확고히 붙잡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과의 종교 통합으로 선뜻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기 때문에 WCC나 종교 통합이나 종교 다원주의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차근차근히 들어보시면은 정말 한국 교회의 상당수 목사들과 신학 박사들이나 교인들이 주장하거나 믿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도의 견인교리가 존 칼빈하고는 너무 다르구나 하는 것은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450페이지 하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충성이죠. 충절은 그들이 야심이나 탐욕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만족스럽게 해주는 말을 하도록 유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모험이나 위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쉽게 자기의 이익에 눈을 돌리고 변하게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명예와 인정을 받기를 추구하면, 그래서 자신의 이익에 눈을 뜬다면 그런 사람이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그들이 사악하다거나 진리의 적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고용인 싹군과 이리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떼들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선하고 충성스러운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후에 뭔가를 강탈하려고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들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이리와 도둑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순수한 복음의 가르침을 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입니다. WCC 세력 같은 경우는 복음을 훼손시키지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우상숭배, 성상숭배, 유물숭배 등등을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예라고 덮어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복음을 희석시켜 가야지만이, 혼합시켜 가야지만이 종교 통합 세력으로 WCC로 향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들은 포장하는 것이 자신은 교회 개혁, 또한 바르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주둥이로 짓거리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속이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여길 때도 자주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명확하게 좌우가 나누어지고 좌파, 우파 이런 경계선이 명확하게 나누어지고 많은 이 좌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 특별히 목사들이죠. 그러한 자들이 커밍아웃하고 그러한 자들에 대한 정체가 드러나면서 그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 온화한 척 하지만 그들이 북한, 김정은 일당과 야합하고 북한의 체제를 옹호하고 북한의 인권을 무시하고 심지어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인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NCCK에 속하고
NCCK 나아가 WCC와 함께하는 그러한 목사들이 이제 얼마나 많이 커밍아웃하고 알만한 사람은 알만하게 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는데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그들을 추종하고 따르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요. 계속 읽습니다. 반복해서 한 구절 앞에 그 일극하고 내려갑니다. 그럴듯하게 속이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여길 때도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월급을 받을 궁리만 하고 있으며 그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그들은 협박을 받으면 즉시 겁을 먹고 그들의 태도를 바꿉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봉하는 것 같았던 자들이 오늘은 여기저기에서, 아니 모든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합니다. 동성애 같은 것 그렇잖아요. 동성애.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맺던 동성애. 그러나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영국에 성공해, 한국에 성공해든지, 미국에 북장로해든지, 한국의 WCC와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여러 자들이 동성애에 대하여 찬성하고 함께하는, 그러하면서 교회다 목사 임내, 신학교 교수 임내, 성공회대 같은 경우는 얼마나 걔네들 다 빨갱이, 좌익, 그리고 동성애 지지 등 하는 것 참 끔찍하지요. 대한민국의 성공회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 R.A. 토레이 목사님의 손주였던 대천덕 신부 같은 사람이지요.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그로 인해서 그들 자신에게 영광과 존경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들을 괴롭혀 왔으며 그들을 옳은 길에서 유혹해 온 자들은 그들 자신의 사리 사욕에 빠진 자들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따른다면 율법에 있는 의식은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왔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의식을 지키는 것은 일시적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그 밖에 다른 어리석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혼동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핍박받게 될 위험성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 유대인들 등에게서 핍박을 쉽게 면할 수 있었겠지요. 그들의 핍박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으니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더 깊은 조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빨리 변하고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그들이 전하는 가르침이 미움을 받든지 말든지 또는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든지 말든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지조와 성실성을 가지라고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은 정로를 걸어가야 합니다. 갈대처럼 이리 굽었다 저리 굽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혁명이 일어나고 어떠한 환란과 혼란이 발생하더라도 정말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 섬기기를 지속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즉 만약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섬기기를 포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는 어떤 종들이 있다면, 주의 종들이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 섬기기를 포기한 자들이다. 그렇게 선언하지요. 주님 섬기기를 포기했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계속 453페이지 중간 읽어갑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들은 이 본문 말씀에서 선하고 실질적인 교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의 갈채를 받고 싶어하고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어떠한 위험이 닥쳐오고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증언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면 그들의 비겁함을 드러내어 마침내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서 변절을 합니다. 사람들이 몹시 분노해서 우리를 삼켜버릴 것처럼 보일 때, 위험이 그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확고부동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조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위험이 닥치면 말을 바꿔버리고 변절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변하는 사이비와 말을 바꾸는 사람들을 조심해서 그들의 미혹을 당하거나 그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이비들과 그러한 싹군들은 아주 무서운 괴질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독려하는 정확한 판단력과 조심성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전혀 안전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탱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요 454페이지인데 참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목사들과 신학 박사들, 더군다나 한국교회의 중심은 장로교인데 장로교 목사들과 신학교 교수들, 나아가 칼빈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도의 견인하고 존 칼빈의 설교는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이것은 존 칼빈 목사님,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이 40대 후반에 한 설교입니다. 54살까지 사시다가 병으로 돌아가셨지요. 근데 얼마나 다릅니까? 계속 들어보셔도 확연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반복해서 읽어드리면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독려하는 정확한 판단력과 조심성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전혀 안전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탱해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 말씀을 잘 붙잡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구원받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주님에 대하여 배교하고 배신하지 않는다고 존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도 많은 위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춘부처럼 대담하게 불평을 토로하며 또 로마 가톨릭에서 보는 것과 같은 심한 신성 모독인 미신과 우상 숭배를 지지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한국의 WCC, NCCK나 이런 자들은 로마 가톨릭을 형제라 하고 또 로마 가톨릭의 수녀나 신부들을 강단에 초청하고 그들의 책, 그들의 기도문을 인용하고 읽어주고 왜? 그들이 하는 성상숭배, 유물숭배, 마리아에게 하는 기도, 요셉에게 하는 기도, 천사들에게 하는 기도 그러한 것이 성경에서 명백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며 우상숭배며 미혹이며 샤머니즘이며 주술이다. 그런 것을 NCCK, WCC 세력은 숨기는 거죠. 숨겨. 그리고 명백한 이 신성모독, 미신 우상숭배를 결국은 로마 가톨릭의 그러한 우상숭배를 지지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싹군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싹군이고 그러한 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미혹했던 그런 자들과 같은 자들이다. 그렇게 존 칼빈 목사님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한국의 그러한 통합이나 감리교나 이런 자들, 그런 자들 가운데도 상당히 많이 성도의 견인교리, 말하자면 나는 무조건 천국 가. 그러니까 이 못돼 처먹은 놈들이 담대하다 그 말이죠. 아주 담대하게 로마 가톨릭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로마 가톨릭의 10계명 같은 경우는 2계명을 제거하고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누어서 10계명이라고 만들어 놓는 짓거리를 해왔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로마 가톨릭에서 보는 것과 같은 심한 신성모독인 미신과 우상 숭배를 지지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것은 만약 그들이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굶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WCC 세력과 야합하고 함께하고 동조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떠나면 특별히 통합이나 감리교나 이런 경우는 중앙집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목사직을 박탈하고 그들의 재산권을 빼앗고 뭐 교회의 재산권도 그러한 교단 교파가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전에 미국의 어떤 큰 교회가 미 북장로회에서 행하는 동성애 이런 거에 대하여 반대하면서 할 때 그 교회가 소유했던 예배당도 그리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인들과 함께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새로 체육관 같은 데서 예배 시작하고 예배당을 따로 지었다. 그런 소식은 아는 분들은 아시지요. 뭐 다행히도 목사의 이 임직을 취소하는 것은 교단이나 노회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미국 북장노회 노회가 주로 한인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그까지는 못된 짓을 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 읽으면 454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들은 만약 그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지지하게 되면 당할지도 모를 핍박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어떠한 가르침이냐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처럼 말씀에 근거한 말씀으로 돌아오는 또한 그러한 로마 가톨릭 같은 우상숭배, 성상숭배, 유물숭배 같은 것을 하면 안 된다. 그건 우상숭배다. 그런 가르침을 지지하거나 가르친다면 핍박을 받는다 그 말이죠. 당시에는 로마 가톨릭 교황 그리고 가톨릭의 군주들이 왕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절자들을 존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은 보아왔습니다. 아주 많은 변절자들. 왜? 목숨이 위태롭고 항상 목숨에 이 위협을 당하는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평안의 시대 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변절자들을 보는데 도대체 거기에서 지금 시대 같은 성도의 견인교리가 나왔을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나 존 칼빈이 머리에 총 맞은 것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니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디서 이 기괴한 괴물 같은 이상한 성도의 견인교리가 나왔는지 아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존 칼빈의 설교나 주석이나 가르침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이 신학 박사라고 하는 잡사들이 자기의 논문을 존 칼빈의 가르침이다, 존 칼빈의 신학이다 하고 발표하고 내고 가르치고,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이 되어서 돈 벌어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신학교 박사와 교수들아,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계속 읽습니다. 그들은 그 가르침이 군주들과 왕들과 이 세상의 세도가의 정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개혁 시대에는 당연하게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강력했고 많은 나라가 로마 카톨릭에 속해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몸을 그늘에 숨겨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까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속이며 배반해 왔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여러 가지 타락한 짓들을 자행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참고 견디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혀 로마 가톨릭 신자가 아닐지도 모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모독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위선하고 포장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들은 우리가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들과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과격하고 너무 엄격하다고 비난합니다. 말하자면 우상 숭배의 말씀의 기준, 종교개혁자들의 기준하고 이 위선자들의 기준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들은 로마 가톨릭에서 나와 있는 위선자들도 당시에 많았는데, 그러나 좀 적당하게 말하자면 로마 가톨릭의 구원이 50%는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존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 너무 로마 가톨릭에 대하여 싸우고 정죄하고 달라든다,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 말입니다. 455페이지 하단 읽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위험이 닥쳐오는 것을 보면 뒤로 물러서서 도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툼을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아 박해를 피해서 달아나며 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려는 그러한 욕심으로 무릎을 꿇고 타협하는 연약한 목사들이 보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도 그 연약한 목사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타협하고 도망하고 박해가 일어나면 피해 달아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경고에 그만큼 더 많은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종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종들은 자신의 이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가장 좋은 음식 대접이나 이 세상의 영예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종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가르침을 순수하게 유지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그들에게 태풍이 불든 회오리 바람이 불든 산들바람이 불든 바람에 세상 풍파의 종류에 개의치 않고 오로지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진 내용을 잘 실천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날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사람들은 나는 분쟁과 의견의 차이와 이 세상에서 당면해야 할 다툼을 무서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종교개혁 시대의 로마 가톨릭과 종교개혁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상숭배를 배격하고 로마 가톨릭의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배반,
요셉에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성상, 이 석고상을 갖다 놓고 빌고 하는 그러한 것과 싸우고 그러지요. 그러니 얼마나 변론이 많고 언쟁이 많고 다툼이 많습니까? 그러니 이 무식한 사람들은 야, 나는 저기에 끼어들기 싫어. 그러면서 또 다른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미적지근한 변화만을 바랍니다. 미적지근한 변화. 조금의 신용만 해고 만다 그 말이죠. 456페이지 중간 읽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할 것입니까? 눈을 뜨고 계십시오. 왜냐하면 그러한 핑계를 대는 자들은 진리를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숨기고 다른 사람의 아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사탄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아니, 이런 설교들에서 어떻게 한국 교회의 상당수가 존 칼빈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이 여기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성도의 견인이 있겠습니까?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눈을 똑바로 뜨고 보고 들으라 그 말입니다. 똑바로 뜨고 보고 들으라. 어떻게 존 칼빈의 이름으로 존 칼빈이 가르치지 않은 것들, 오히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짜집기 한 것들을 존 칼빈의 이름으로 가리키느냐, 이 잡사들아. 계속 읽습니다. 사탄이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사탄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림자를 좋아하며 쾌락과 향락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유욕적인 사람이 된 자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사탄에게 잡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계속해서 방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짜 종과 우리가 피해야 할 싹군 즉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고 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의 향락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확실한 표시를 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라는 말에 모든 가르침을 포함시킨 것이 틀림없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내용을 아무 충돌 없이 아주 순수하게 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시면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전제다 그 말이죠. 전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물 타고 술 타고 덮어버리고 변질시키고 혼합시켜 가지고 핍박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전할 거냐. 그건 종교 혼합주의죠. 복음의 혼합이고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고 반역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많은 목사들이 강단에서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이 칼을 빼어들고 우리에게 달려들 정도로 호된 시련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이 결코 복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과 많은 사람이 복음이 바르게 전해질 때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주님을 많은 바리새인들 등은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또한 항상 투덜대는 사람과 반대자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오늘날에도 그러한 자들을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려고 하시며 또 결국에는 사탄이 설치해 놓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하나님 말씀의 무한하신 능력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조하고 왜곡하는 여러 가지 빛깔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도망친다고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복음의 참된 기쁜 소식에서 달아납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절대로 필요한 경고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고 할례받게 하는 그런 못된 짓처럼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위험을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 그러한 무서운 불시험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수들이 그들이 가하기를 좋아하는 잔인한 핍박을 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비난도 참아내야 하고 또한 그러한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욕을 당할 것입니다. 반대가 있을 것이며 우리를 해치려는 모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실은 한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그를 통하여 가족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어미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분란이 일어난다고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우리는 모욕을 당할 것입니다. 반대가 있을 것이며 우리를 해치려는 모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다 마셔서 그것에 대항하는 우리의 힘을 키웁시다.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려는 자에게 1000가지의 비난과 공격이 쏟아집니다. 심지어 그들은 재판에 회부되며 이런저런 혐의를 받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옳은 길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은 많은 시련을 당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지 않았다면 이 시련들이 그들을 타협하도록 유도했을 것입니다. 결단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시련을 당해서 오히려 타협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교회의 전 권속에서 전체적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 교회가 어느 때 되면 점점점 핍박을 받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평화의 기쁜 소식을 들을 때에는 이 세상이 편안하게 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항상 많은 언쟁과 어려움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예상합시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이것에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야 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을 존 칼빈 목사님은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이것에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한 고난을 당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라 그 말이죠. 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 떠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459페이지 중간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짐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얼마나 뚜렷하고 정확합니까? 여기에 어떻게 가당치 않은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성도의 견인,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야. 그런 주장을 하는 웃기는 자들이 어떻게 이단이 아니며 어떻게 사이비가 아니겠습니까?
동합측, 신학교, 감리교, 신학교, 감신대, 기장, 성공회, 그러한 신학교, 신학박사, 그러한 상당수의 목사들이 어떻게 이단이 아니며 사이비가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또 나아가서 합동이나 보수적인 교단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존 칼빈의 신학을 믿는다, 개혁 신학을 가졌다 하면서 성경과 전혀 다른, 심지어는 존 칼빈이 가르치지도 않은 그러한 성도의 견인교리를 가지고 극단적으로 달려가서 교인들을 깨어있지 않게 하고 평안하게 하며 세상을 사랑해도 안전하다고 하는 그러한 미친 소리를 주장하냐 그 말이에요. 세례증서를 꺼내 보이면서 이건 천국의 티켓이라고 주장하는 미친놈들도 아주 많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짐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러한 자들은 모두 구원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많이 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그리고 기록된 대로 만약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되고 그때에 나타나는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우리도 겪고 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말씀과 같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폭력배나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악인의 틈에 끼이지 않게 하시고 또 그들이 우리에게 소리만 지르고 우리를 폭행하거나 죽이거나 하지 않고 평화롭게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렬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면 우리는 초심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강조하는 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유대인의 관례를 가르쳐 준 그 사람들이 육체를 자랑하려고 한다는 말을 더했습니다. 13절 갈라디아서 6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할례 받자 그렇게 하고 할례를 받게 하면서 사실은 거의 할례만 지키는 거죠. 유월절이든 속죄제든 안식일이든 아니면 정결예식이든 제사도 율법의 중요한 아주 가장 중요한 의식이죠.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만 하고 다른 율법의 의식은 안 지켜요. 위선자들이 있죠. 위선자들. 계속 읽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 속에 거짓밖에 들어있는 것이 없고 그들이 위선자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할례가 오늘날의 세례와 흡사한 표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례와 복음을 섞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율법 전체를 지켰다는 표시라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들이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꾸짖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표현과 관련해서 말한다면 그 의미는 율법이 담고 있는 내용 전부를 완성하고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율법에서 지시하는 것들은 모두 완전하게 성취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짐으로 비유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1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흠잡을 데가 전혀 없는 완전한 순종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여긴다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기 때문에 율법을 지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율법에 주어진 규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이 제대로 빨리 달리고 있다거나 그들이 목적지에 즉시 도착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하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원해 주시며 또 그들의 죄를 그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믿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참 오늘날에도 이 율법 속에 들어가는 정신 나간 얼빠진 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율법이냐 그러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한 율법의 핵심은 율법의 의식입니다. 의식. 그래서 요즘에도 이 개신교 신자들 가운데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2019년이 되었기 때문에 2019년에 이스라엘 유대인의 절기표를 알고 싶다. 뭐 그런 거지요. 그러면 그들의 유월절, 속죄절, 초막절, 뭐 그들의 대속죄일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안식일도 지키고 제사도 지내라 열빠진 놈들아. 응? 그러지 뭐 대속죄일에 기도했던 응답이 많다. 그거 하나만 지키냐? 그거 하나면 왜 그거 하나만 지켜? 다 지켜라 그 말이야. 다 지켜. 정결의식도 하고 돼지고기 먹지 말고 음식도 정한 거 부정한 거 다 그게 율법의 의식이니까 짐승도 나누어 가지고 먹으라 그 말이요. 다 해야지. 이 얼빠진 이 갈라디아서에 나온 이 사이비들 거짓 교사 미혹하는 자들과 똑같이 미혹돼 가지고 유대인의 절기 중요해. 요즘 절기표가 뭐야? 이번에 무슨 절기가 있을까? 그걸 찾는다 그 말이야. 정말로 얼빠졌지요. 462조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의식에 관련된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율법의 의식과 그림자로서의 율법의 의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할례를 받은 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믿게 만드는 기준이 되는 이 표식이 있지만 미움과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율법 전체를 지키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할례만 받고 핍박을 피하려고 할례만 받으면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삽니다.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율법 의식에 할례를 빼놓고 대부분의 것은 지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위선자들이죠. 그들은 할례에 동반해야 하는 것들 모두를 무시하는 그러한 자유를 행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또한 제사를 지내야 하고 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고 거기에서 지정하는 절기들을 지켜야 하고 여러 가지 씻는 정결의식 또한 씻기는 그러한 정결의식 등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은밀한 곳에 혼자 있거나 감시를 받지 않을 때는 이러한 율법의 의식들 가운데 어떤 것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할례를 받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고집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세율법의 의식과 그림자에 강제로 사람들을 굴복하게 만들려 했던 그러한 자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함으로 핍박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받았던 것과 똑같은 경고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손으로 사람들이 만든 어리석은 것과 전통을 좋아하며 찬양합니다. 심지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무섭고 더 어리석은 악습과 죄와 사술과 추악한 짓까지도 찬양하며 행합니다. 이러한 짓들은 우리를 복종시키려는 자들에 의하여 매우 심하게 강요됩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로마 가톨릭은 율법에서 너무 많은 것을 빌려왔기 때문에 유대인과 스스로를 일컬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식별하기가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로마 가톨릭의 그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에 성수라고 물을 놔뒀잖아요. 다 그게 율법의 정결의식에서 나온 것들이지요. 그런 식으로 율법에서 상당히 많은 걸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야, 저들이 로마 가톨릭이다. 근데 유대교하고 거의 짬뽕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는 로마 가톨릭의 의식들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그러한 의식들을 볼 때에는 정말 끔찍하고 우스꽝스럽다 라고 알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로마 가톨릭의 의식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러한 의식이 매우 끔찍하고 우스꽝스럽다라고 말해주면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성모 교회의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성모 교회의 전통을 지키며 요셉과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을 두고 오히려 호언장담하며 그들이 큰 상을 받을 거고 응답을 받을 거라고 격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는 마음이 단 1온수도 없으면서도 굉장히 열광적인 척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불쌍한 영혼들을 유혹해서 말로써 그들의 목을 조릅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사납게 날뛰는 이러한 미혹하는 자들이 그들이 강조했던 것들은 실천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서 그들의 그러한 동기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만약 어떠한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과 다르게 행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위를 잃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목사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이나 또한 말씀대로 전한다 하는 자들이 말씀은 바르게 전하는데 행동이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전하는 말씀이 잘못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465쪽 상단입니다. 한 악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시게 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방종한 생활을 하거나 비겁한 짓을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했다면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의 권위를 떨어뜨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진리의 전사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그들이 전했던 내용과 반대되는 짓을 하도록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그들의 위장된 외모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고 철저한 조사를 합시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마음이 순진한 사람들의 육체로 자랑하려고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13절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봐봐라,
우리가 말씀을 바로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할례 받았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느냐, 그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읽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당신을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할례라는 그들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칼빈 목사님은 설명합니다. 우리 속에는 타락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온 인류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과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속성과 관련이 있는 것은 다 버려야 하고, 말하자면 이 할례와 세례하고는 상당히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할례와 중생과, 왜 할례를 받아야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말하면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그들이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 없는 것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람들의 타락함과 죄를 할례는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통해서 배워야 할 가르침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타락한 그대로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알려주려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은 약속의 씨를 통해서 임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도 받았습니다. 이 할례는 유대인들을 겸손하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죄악된 존재라 그런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고 그들이 참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하기 위해서 이 할례는 생겼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씨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기도 했습니다. 할례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좀 찬찬히 생각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할례의 참되고 합법적인 효능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할례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는 세례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을 변절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러한 악당들은 이러한 할례를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이야말로 이 세상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는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영적인 상징인 할례를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은 진짜 날조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뒤집어 엎으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할례와 율법의 형상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얼마간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해버리는 거지요. 또 가톨릭 외에도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내려오는 의식을 조금도 바꾸지 말고 지켜야 한다고 크게 외치는 위선자들은 어떻습니까? 예로부터 내려온 의식이 뭐냐 그러면 1500년도에 이제 종교 개혁은 본격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로마 가톨릭의 의식들이 때로 400년, 500년, 600년, 700년, 800년 그러니까 가뿐하게 그냥 1000년 이쪽 저쪽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일제시대 그러면 너무 오래됐지요. 생각외로. 그리고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그럼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로마 가톨릭의 의식들 같은 것이 옛날부터 생겨서 너무 오랫동안 해왔다. 그럴 때 한국 역사로 하면 이것은 고려 초에 생겼어.
그런 것과 비슷하지요. 가마득하잖아요. 한국에 있는 전통적인 교회들은 우리가 40년 됐어, 35년 됐어, 60년 됐어. 그리고 전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성가대라는 것도 참 재밌잖아요. 그거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정말로 그것이 사람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입니까? 예외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거 도대체 어디서 생겼을까요? 구약의 다윗의 찬양단에서요. 구약의 다윗의 찬양단. 거기에서 끌고 오려면 제사도 지내라 그 말이에요. 제사도 지내고 초막절도 지내고 다 해라 다.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망상을 따라 만들었거나 그보다는 사탄이 그들의 귀에 대고 이것들을 만들라고 속삭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로마 가톨릭에는 복잡한 교육의 미로가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섬김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에 의하여 날조된 것이며 마귀가 여전히 그들의 영감의 주요한 원조가 됩니다. 마귀가 영감을 줘가지고 만들어낸 의식들을 로마 가톨릭은 끊임없이 전통이란 이름으로 수백 년 혹은 천몇백 년 동안 지켜왔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한국 교회도 개신교회도 얼마나 많이 유감스럽게 마귀가 날조한 어떤 방식의 것들이 상당히 스며들어 온 것이 있다 그 말이지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468페이지 중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제사를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사절하십니다. 그러한 샤머니즘적이고 주술적이고 이상하고 기괴한 것들을, 그러한 전통, 그러한 절기, 그러한 행사들 거절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제거할 것을 제외하고 이것들을 제거하자. 성경에 있는 것이냐 없는 거다. 그것을 하자고 제외하고 그러한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게 되면 대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존 칼빈 목사님도 그때는 로마 가톨릭과 싸웠고 로마 가톨릭이 깊이 있게 태어날 때부터 로마 가톨릭의 영향 속에 있었고 꼭 남미의 대부분의 로마 가톨릭 국가들처럼 또 로마 가톨릭의 많은 국가들은 아주 옛날부터 수백 년 전부터 로마 가톨릭 속에 살아왔죠. 심지어 수천 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들에게 몸에 밴 전통들이 얼마나 많겠냐 그 말이에요. 제거하자. 마찬가지로 개신교회 속에서도 정말 성경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러한 행위들, 그러한 전통들이 꽤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밑에 머릿돌에다가 기증자 누구, 헌금자 누구,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은 주보를 적을 때 뒤에다가 11조 누구, 감사헌금 누구 그러면 그건 또 뭐예요? 아니면 건물을 지으면서 이게 성전이다, 성전. 뭐 큰 대형 교회들은 지성전, 어디 지성전, 성남 지성전, 부천 지성전. 그게 어떻게 성경이에요? 이 덜 떨어진 인간들아. 로마 가톨릭이 성당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전이라 그러냐? 솔로몬 성전처럼, 스룹바벨 성전처럼. 차라리 성막이라 그래라. 모세의 성막이라 그래라. 계속 읽습니다. 확실히 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종교를 위장하고 부패시키고 가르치고 부패시키고 그르치며 또 그것에 거의 모든 것을 섞어서 복잡한 혼합물이 되게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비록 우리가 비판을 받고 무참하게 비난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비록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몹시 싫어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재판장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의 보증인이라고 밝히실 때까지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당신의 진리의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립시다. 아멘.